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부터 20장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말씀을 제가 미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 묵상이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20장까지 말씀의 제목은 악행은 공동체를 무너뜨림입니다. 저 악행이란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죄입니다.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읽고 있는 사사기는 사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근데 이 사사라는 건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면 사사의 자녀가 사사가 되고 이런 혈족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을 해야지만 사사가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사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하고 그때의 말씀을 기록한 걸 우리가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인데 그 마지막 사무엘부터 시작되는 게 사무엘상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과 함께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전 사사 시기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시대의 마지막 타락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와 같이 이 타락의 모습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어느 정도로 충격이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충격을 줄 만한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이의 내전, 마치 동종상잔이라고 하는 우리 남과 북이 함께 한 민족이 서로 싸웠던 것처럼 같은 민족, 같은 지파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는 사건의 발달이 되는 배격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1절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첩을.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고 남편을 떠나서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냅니다. 근데 이 배경에 1절 말씀 보면 왕이 없을 그때입니다. 다스린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그냥 각자의 기준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던 그때에 하나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바람을 피고 자신의 친정인 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냅니다. 그 넉 달 동안을 이 남편에 해당되는 레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아내를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다정하게 말했다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어떻게 보면 용서한 마음이겠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남편이 그래도 아내를 용서한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랑 같이 다시 집으로 갑시다. 언제까지 이 친정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랑 같이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갑시다. 라고 그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남편을 데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사위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근데 문제는 4절 한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보면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아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보고 너무 좋은 겁니다. 자신의 딸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좋아서 그 사위에게 먼 길을 왔으니 이곳에 잠깐 머물라고 해서 3일 동안을 머물게 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계속 장인어른이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하루만 더 머무르십시오. 다음날 되면 아유 늦어서 벌써 날이 이렇게 되면 가는 길에 밤이 될 수 있으니 하루만 더 머물렀다 가라고 해서 계속 잡는 겁니다. 잡음.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해서 10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또 장인어른이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아내와 안장을 지은 나귀 그리고 자기네 하인과 함께 그것을 떠나서 자신의 집을 향해 나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집까지 가지 않았는데 벌써 밤이 되었어요.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그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 쭉 가다가 이제 여부스에 있을 때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벌써 우리가 해가 지어서 이젠 여기서 길거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 이 여부스에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양 머무를 거면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이방 사람들의 성읍에서 머무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속해 있는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 기브아로 갑니다. 기브아는 뒤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면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브아 가서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15절부터 우리가 2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을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날개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이 레위 사람과 하인과 첩이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벗어나서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에서 이제 하루를 머물기 위해서 큰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관을 가거나 아니면 사람의 집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아와 각과 객,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라고 대접하라고 했기에 이들이 큰 길거리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못 보던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우리 집에서 유숙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들이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큰 거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머무십시오라고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자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우리 말을 먹일 만한 여물도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도 있으니 그냥 우리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먹는 거나 이런 건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갖추어서 저희가 있습니다. 그자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쓸 것은 내가 다 대접할 것이니 제가 감당할 것이니 그냥 여러분 이곳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빨리 오십시다 하고 자기 집을 데려가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신들의 나귀에는 자신들이 여물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먹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우리가 다 나귀에 먹을 것을 주고 그 노인이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줍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니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22절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에 즐거워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제 서로 융성하게 대접을 받으니 그 마음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도 즐겁고 하인도 즐겁고 또 그것을 대접하는 노인도 즐거운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사람도 대접받는 사람도 즐겁지만 대접하는 사람도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즐거운 가운데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면 이 불량배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주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다 보니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이 외집 사람이던데 그 사람을 우리한테 좀 꺼내주십시오.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우리한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해야겠습니다. 이 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뭐냐면 남창이라고도 표현하고 동성애라고도 표현하고 성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범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성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 쾌락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 그 당신에게 온 손님과 함께 이 밤새도록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저 이 노인이 이 불량배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왜 죄악을 범합니까?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이 사람은 내 손님이 됐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불량배들이 계속 막 두들깁니다. 그러니 이 유숙하게 된 객으로 이 집에 머물게 된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계속 불량배들 그 집을 막 뭐라고 하니.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첩을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 노인이 자신의 딸과 이 첩을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은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욕을 해서 그 첩을 보냅니다. 그리고 첩을 보냈을 때 어떤 사건이냐면 25절부터 26절이 참 놀라운 일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신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무리가 하도 이 불량배들이 그 사람을 막 욕을 하자 결국은 어쩔 수 없어 그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합니다. 밤새도록 새벽 미명까지 그 여인을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 날이 밝을 때쯤 돼서 그 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여자가 동틀 때에 여인이 자신의 주인 남편이 있는 그 집에 가서 집 문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집 앞에 문에 엎드려졌을 때 새벽이 되어 그 레위 사람과 그 노인이 문을 열고 집주인이 나와서 보니 그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벌써 죽었습니다. 밤새 능욕을 당하고 밤새 불량배에게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난 후에 그 집에 왔던 그 첩이 결국은 문 앞에서 죽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보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자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첩을 시체를 그 나귀 안장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 레위 사람이 행했던 일은 참 끔찍한 일을 그리고 이것을 많은 지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0절에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하냐면 자신의 아내를 나귀에 태워서 자기 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그 죽은 자신의 그 첩의 몸을 12덩어리로 다 칼로 자릅니다. 시신을 그 죽은 첩의 시신을 12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보냅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 덩어리를 보고 다들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후 이런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했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끔찍하게 시체 덩어리를 각각의 지파 온 저녁에 보냈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상의를 하면서 그 상의와 함께 그 레위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있는 온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보병에 해당되는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40만 명이나 되는 만큼 미스바의 어르신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온 저녁에 보낸 그 사람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지, 아니 사람을 어떻게 12조각을 냈는지, 그리고 그 시체를 전역으로 뿌렸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우리에게 말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이 왜 자신의 아내인 첩에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렇게 보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있던 그 불량배들이 자신과 관계를 맺겠다고 요구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자신의 첩을 붙잡고 그 집에 가서 밤새도록 능욕하고 그 능욕의 결과로 내 첩 아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 안에 이런 악행들과 이런 망령된 일과 이런 음행이 일어나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내 첩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내 아내의 시체를 12덩어리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량배들 그리고 불량배들이 행한 악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사건이 흘러가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브아에 있었던 그 악행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런 악행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했습니까? 그러니 그 악행을 행했던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제거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악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음행을, 악행을, 망령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 안에 이런 악행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불량배 우리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참 전투를 잘했던, 싸움을 잘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들의 힘을 믿어서 그런지 자신들이 싸우면 다 이길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 편에 서서 나머지 12지파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먼저 뽑혀서 그 유다가 베냐민 자손과 싸웁니다. 근데 실제로 싸움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패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투를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그런지 그들이 다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베냐민 지파를 물리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만에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승리하냐면 35절,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어쩌면 같은 동족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입니다. 동족 상잔의 아픔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25,100명이 그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중에 600명만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요. 그 도망한 600명 외에 모든 베냐민 지파에 있는 집을 시작해요.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칼로 치고 그것을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게 되는 정말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600명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 칼날에 하나님 심판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보면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이 자신은 연약한 지파라고 표현하는 그 연약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몰살당했던 그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일어나서도 안 될 악행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음행하고 악행하는 일을 품어주었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몰살당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사사기는 왜 일어나는지에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내가 삶의 기준이 돼서 내 삶대로 그냥 내 기준대로 살아갔기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러한 동족 상잔의 아픔들과 함께 악행들과 음행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순간,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악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가면 그 사람에게는 악행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함 가운데 빠지는 순간 사사기 시대와 같이 오늘 말씀인 19장, 20장, 21장에 있는 사건과 같이 우리 삶은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판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말씀의 성도, 말씀의 자녀가 되므로
말씀의 백성이 되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멸망하는 삶이 아닌 서로가 싸우고 동종상잔의 아픔을 경험하는 아픔의 삶이 아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싸우며 음행과 악행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 말씀의 삶,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